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상징적인 성경적 인물인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혹은 곧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일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하신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도 만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 내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도 되겠느냐.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셔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복되고 복된 삶을 한 주간 살자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차별하여 또 때를 나눴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야곱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같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구나 라는 걸 저는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절뚝거리는 야곱 앞에 드디어 형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야곱을 형 에서가 보더니 달려가 앉고 목을 어긋맞추어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사자성어 보면 세옹지마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이렇게 북쪽에 있는 변방의 한 그 늙은이가 있었는데 아끼던 말이 가출을 했어요. 가지고 그래도 뭐 또 이렇게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준마, 굉장히 그 잘 달리는 아주 준수한 말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말이 재산이 이제 2배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그러던 찰나에 아들이 그 준마를 타고 나갔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생겼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을 싹 데려갔는데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아들은 장애인 관계로, 자리가 떨뚝거리는 관계로, 그때 끌려가지 않은 관계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세옹지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형 에서를 감동시키기 위한, 물론 야곱을 만지신 결과로 환도뼈를 어긋나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았어요. 그 절뚝거리는 그 야곱을 본 순간 형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 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옹지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형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5절 스스로를 당신의 종으로 부른 것처럼 8절 에서를 나의 주라 부릅니다. 이러한 굽실거리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이야기의 결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야곱의 모든 것은 헛수고였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움직이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시도록 맡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객지에 나가 20년 동안 본 것보다 자기가 훨씬 더 많이 가졌으니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야곱이 받았습니다.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에서가 더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보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부유합니다.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2때를 이루었다고 고백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3때, 4때도 이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인 라반을 보십시오. 야곱이 2때를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라반은 여전히 부유하고 힘이 있습니다. 에서도 야곱보다 더 부유하고 강합니다. 야곱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서는 에서에게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세상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세상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마지막 때 어느 것이 진짜 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러한데도 그래도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만 있다면 야곱처럼 사는 것보다 라반이나 에서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솔직한 마음을 좀 적어봤어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늘 신실하시니까. 형 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야곱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호위해 주겠다고까지 제안합니다. 이에 야곱은 형 에서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그 호위를 거절하며 돌아가게 했습니다. 야곱의 이제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저 남쪽 끝에 위치한 헤브론입니다. 1세대 믿음의 선택 아브라함, 2세대 믿음의 사람 이삭, 그리고 3세대 야곱.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야 이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헤브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더 자라가라고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섬길게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해보면 이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잘 안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이엘 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의 엄청난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고 그래서 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숫곳에다가 자기 가족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인 남쪽의 헤브론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어째 좀 이상합니다. 야곱, 그는 분이엘의 서쪽인 숫곳에 머물다가 요단강을 건너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아예 자리를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하 100개에 샀습니다. 꽤 큰 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제단을 쌓긴 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흔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고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의 밭을 사들여 그곳에 오래 머물 생각을 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어요. 야곱이 pad단 아람에서 평안히 돌아오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라반과의 관계를 끊게 도와주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세운 기둥이 하나님이 집이 된다고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안다면 마땅히 베델로 가서 자신이 소원한 것을 이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도리어 세겜에 올라가 머물렀습니다. 평안해지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나태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인데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자리란 없습니다. 신앙이 멈추었다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밭을 샀다는 것은 베델로 가는 여정을 일단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멈추니까 타락했습니다. 멈추면 제자리가 아니라 태보이며 그것은 또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타락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관역이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갔어야 했습니다. 라반의 착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에서의 분노를 잠재워 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지 않고 멈추고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디나는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 제일 막내입니다. 디나가 서너 살에 세겜에 들어왔는데 결혼할 나이까지 있었다는 것은 거기서 적어도 10여 년 정도는 살았다는 뜻입니다. 잠깐 머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디나는 세겜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이 보러는 보다입니다. 보다에서 전치사가 붙으면 의미가 조금 바뀌는데 안을 들여다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로 교제한다는 뜻이고 배우고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그냥 세겜 족속을 뭐한대 하고 그냥 처음으로 그냥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즐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문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디나는 30살 때부터 결혼할 나이까지 세겜의 문화를 보고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하여 스스로 즐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만든 상황입니다. 디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땅히 세상이 아니라 믿음을 배웠어야 하는데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만 보며 자랐습니다. 디나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 모두가 다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마다 혈기가 있고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오래 머물므로써 자녀들이 세상의 영향을 깊게 받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마스크가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턱을 아래로 쫙 이렇게 당기면 마스크가 이만큼 내려오거든요. 콩으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몰의 아들이 디나가 오는 것을 우연히 봤던 게 아니에요. 쭉 지켜봤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봤습니다. 쟤가 또 오는구나. 나를 잡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디나가 세겜 사람들과 세속적으로 어울려 놀았다는 뜻입니다.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번이나 강조되었습니다. 여자가 왔는데 강제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행동 아닙니까? 여기서 욕되게 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들 세겜은 그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의 힘을 써서라도 야곱의 딸 디나를 자기가 성폭행한 디나를 얻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몰은 아들 세겜의 결혼을 위해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야곱은 급히 아들들을 들에서 부릅니다. 아들들은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옵니다. 아들들은 심히 노하였지만 여동생 디나가 아직도 세겜의 집에 잡혀 있으니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디나의 수치는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몰은 사과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딸 디나를 내 아들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디나를 감금해서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몰이 디나를 데리고 와서 사과하고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디나를 자기 집에 억류시키고는 자기 뜻대로 결혼시키자고 명령한 것입니다. 세겜족의 힘을 과시한 것이죠. 대체 얼마면 돼? 이런 식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만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되레 자기네와 혼인을 맺는 것이 야곱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우스대고 있습니다. 우리 34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13,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소개하겠다고 했으니 그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니라. 야곱은 젊었을 때 거짓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자식들도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나의 오빠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이용합니다. 진짜로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킬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 할례를 받게 한 다음 모두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식함과 무감각에서 나온 어리석음입니다. 하몰을 속이기 위해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이용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것인데 얼마나 존귀한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을 머문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진입니다. 약속의 땅 베델을 향해서, 헤브론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로 자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세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치하면 곧 타락입니다. 처음부터 베델로 곧장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면 당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디나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할례 문제를 그다지 진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할례를 히브리인들의 전통쯤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까짓 거 뭐 해줄지 이 정도였습니다. 또한 세겜 족속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야곱의 재산이 자기네 것으로 예속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익이 되니까 할례쯤이야 하고 무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몰은 자기 성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될 테지만 이스라엘은 곧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통혼하면 결국 그들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이용했지만 하몰 족속도 자기들 욕심 때문에 스스로 당한 것입니다. 세상은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명예, 물질입니다. 그들은 만몬신, 즉 돈의 신을 섬깁니다.
세상 신들 중에 맘몬을 이길 만한 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돈이 안 든다는 뜻입니다. 잠깐 아프고 말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물 민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할례 후 3일째에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염증으로 인해 고열이 나는 등 셋째 날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다 큰 어른들이 할례를 받고 알아 누워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나섰습니다.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야곱의 여러 아들은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단순히 동생 디나의 복수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잔인합니다. 학살이며 도살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믿음을 쌓고 돌아와 세겜에서 10여 년 머무르는 동안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이용할 줄 모르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을 속여 처참하게 도륙하고 약탈했습니다. 야곱은 욕먹고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을 지킨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힘이 있어서 라반을 이기고 에서를 이겼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살 방도를 걱정한다는 것이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딸 디나가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애써 정착한 땅을 떠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살만한데 왜 문제를 일으켰냐고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대를 먼저 떠올렸어야죠. 더 나아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어 세상에 안주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야죠. 안일해진 야곱은 자기가 망하게 된 것만 생각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리고 지금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야곱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그곳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쪽에서 위치한 헤브론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정반대 북쪽에 위치한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인,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세겜이라는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가 소유한 가축을 위해 우리간도 지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세상적인 곳에서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세운 기둥이 하나님이 집이 된다고,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더 잘하겠다라고 결혼하게 했던 그 약속은 이미 마음의 휴지통에 구겨서 넣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뒤로하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 잘 나갔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용으로만 이용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딸 디나가 세상을 배우고 즐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웠어야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으로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사달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배나 더 악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악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야곱은 그동안 자신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는커녕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거기서 살 방도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환덕뼈를 만짐당했던,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했던 야곱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지음 받았건만 살아가고 있는 꼬락서니가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약속의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극히 세상적인 곳을 상징하는 세겜에서 눌러앉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야곱, 그의 마음의 결정이 자녀들을 타락하게 하였고 3세대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약속의 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야곱처럼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기대하며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의 자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지내오는 동안 별일 없이 지내는 관계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세겜이라는 이 세상에 눌러앉아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헤브론 땅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하여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우리 이 세상을 지나 천국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 대신하고 이 세상에 눌러앉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야곱 정도로만 하나님 취급할 생각 마시고 평안할 때든 어려울 때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합시다.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 세상에 눌러앉으면 안 된다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하며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이 세상에는 절대 눌러앉지 말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영원히 눌러앉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